오늘은 외삼촌에게 속임당한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남단에 살다가 거기서 저 하란,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 시리아 그 경계 지역에 하란까지 가는데 720km가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약 400km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얼추 2배 가까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먼 여행을 이제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섭리를 주셔서 첫 판에 라헬을 만나요. 야곱이 이제 똑똑한 사람이라 앞에 엘리에셀 그 정도 이제 우물에 먼저 찾아가서 그 우물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한 것처럼 야곱도 이제 본래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그 생리를 잘 알아서 우물 쪽으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목동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라는 집을 아냐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때 마침 라헬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라헬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목동이 돼가지고 양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라헬이 나타나요. 바로 저 집이다. 그래서 그냥 첫 판에 야곱이 라헬을 만났는데 반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아주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이 평생을 가요. 굉장히 야곱이 하여튼 그 마음이 겉으로는 조용한 사람인데 내면은 굉장히 강렬한 게 있는 사람이고 아주 뭔가 그 추진력이 차분하면서도 아주 끈기 있는 이런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라헬에 대한 그 사랑을 아주 극진하게 평생 간직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거기에 방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주 악한 주동자가 외삼촌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딸들을 이용해가지고 야곱의 노동력을 14년을 착취하고 또 6년을 더 살게 하면서도 계속 야곱의 일해가지고 더 많은 가축을 기르면 다 지가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야가져가지고 지 방법을 찾아서 6년 동안에 하나님 많이 축복을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야곱에게 이렇게 뭐 나쁜 사람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는 바로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라헬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지만 거기에는 야곱의 죗값이 함께 흐르고 있고 또 사탄에게 허락된 그러한 고난이 야곱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다양한 면을 전부 다 봐야지 한쪽만 계속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도 짓고 의도 행하고 선하게도 살다가 악하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을 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추구하고 감수해야 될 건 감수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긴 사람은 큰 흐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야곱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1절부터 14절에 보면 라헬과의 만남. 너무나 여기까지는 아름답고 좋아요. 그 720km의 먼 길을 왔는데 첫 판에 라헬을 만났고 마음에 이렇게 사랑을 느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대로만 가면은 뭐 아주 야곱에게는 행복의 그 길만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 그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20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그냥 생고생을 하고 살고 거기에 아주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외삼촌이 자기만 이득을 취하고 야곱에게는 이 사랑의 눈먼 야곱에게 아주 혹독하게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나쁜 사람이 붙어가지고 야곱에게 20년의 세월에 아주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세월을 살게 된 거 야곱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이렇게 장자권을 뺐더니 축복권을 뺐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인간의 작은 꾀로 요령을 부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으려다가 결국 인생은 그렇게 사람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20년 동안 훈련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한 말은 진심이에요. 우리도 바로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훌륭한 점만 자꾸 드러내고 싶고 그 뒤에 감춰진 그런 잘못된 것은 다 빨리 잊어버리고 전혀 그런 건 상관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계속 의를 행한 것도 따라붙고 악을 행한 것도 따라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최선을 얻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회개라는 방법이에요. 계속 따라오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시련 속에서 우리 자신이 그만큼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고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면서 점점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잘못됐던 흔적들이 점점 사라져가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오직 라헬에 대해서 반해가지고 전혀 인생이 그렇게 펼쳐질 줄을 몰랐던 거지. 두 번째, 15절부터 20절 라헬과의 결혼 약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외삼촌 집에서 이제 한 달이 됐는데 라반 외삼촌이 굉장히 인심 쓰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온 지 한 달 됐는데 뭐 계속 그냥 무의도식 하려면 미안하지 않겠냐. 그러니 아예 이참에 너와 내가 어느 정도 계약을 맺어서 너도 떳떳하게 일을 하고 여기서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딱 제안을 해요. 아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 노동력에 대해서 계산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라반이. 그러고 그랬더니 예 외삼촌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조건을 하나 내세울게요. 라헬을 내가 너무 사랑하니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시면 제가 품삯을 하나도 안 받고 하나도 안 받고 7년 동안 일할게요. 이렇게 조건을 먼저 붙였다고. 그러니까 라반은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줘가면서 살으려고 생각했는데 라헬 하나만 주면 7년 동안 완전히 무료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느 정도 라반의 그 마음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딸을 내가 얻으려면 뭐 그냥은 안 될 것 같다는 걸 알고 그냥 아예 7년 동안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말하고 오케이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야곱에게는 그만큼 7년의 노동을 바쳐서라도 내가 반드시 평생을 해로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라헬에 대해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남녀가 만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건데 이 두 사람은 그게 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니가 있어요. 레아는 야곱에게 통하질 않아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대. 그러니까 지금 보이기가 개심치레하게 보였나 봐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지. 라헬은 그냥 얼굴이 아주 예쁘고 그리고 눈이 아주 맑아가지고 반짝거리니까 야곱의 마음을 확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그가 7년 봉사를 약속하고 결혼을 하기로 해요. 그런데 미리 시키질 않아요. 어떻게? 7년 끝나면 결혼식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라반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결혼하고 7년 봉사 받으면 어때? 지금 막 그냥 날마다 반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웬만하면 결혼시킬 텐데 7년 동안 기다리게 한 거야.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라헬을 위해서 그 집에서 죽으라고 모습 생활을 7년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수일같이.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그냥 항상 기쁘고 행복한지 그냥 라헬만 생각하면 뭐 하루하루가 그냥 뭐 얼마나 이렇게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7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러한 사람이 비록 라반과 같은 나쁜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행복하다는 거. 그것이 우리 신랑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7년 같은 삶이 사실은 고단한 인생이지만 수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영적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야곱은 겉으로는 조용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내면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야곱같이 그렇게 강렬한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억지로 뺏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기도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하란까지 호롤단신이 돼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까지 얻고 하여튼 그의 인생이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주 치밀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못 얻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런 칭호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을 쓸 때 바로 야곱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민의 이름으로 주시고 그 이름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꽂혔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늘 공중 세계에서 영적
혼인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런 야곱의 마음과 같이 수일처럼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30절에 보면 라헬과의 결혼 걸림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지. 결혼식 날이 됐어요. 7년이 딱 끝나고 기쁜 결혼식 날이 됐는데 결혼식 다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 보니까 옆에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맨정신으로 못 자고 아마 술이 잔뜩 취해서 잤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옆에 어떤 여자가 누웠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반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풍습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7년을 라헬하고 결혼해라라고 약속을 7년 동안 이렇게 끌어놓고 이제 와서 레아를 잠자리에다가 집어넣고 우리 풍습은 그런 풍습이 없다라는 말이 그게 참말이겠어요? 거짓말이지. 그냥 못 주겠다는 거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완전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너 두 번째 결혼식 해. 일주일 후에 라헬하고 결혼해. 이게 딸들을 팔아먹는 이 아주 노예를 팔아먹듯이 이렇게 팔아먹는 근성이 있는 거 아니냐고. 완전히 계산적이에요. 딸들을 이용해서 이 야곱의 노동력을 충분히 착취하자라는데 목표가 있지 뭐 외삼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또 딸도 자기 딸을 사랑해서 야곱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주일 후에 두 번째 결혼식 라헬을 맞이해서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부인이 둘이 된 거예요. 여자가 둘이 됐다고. 한 사람도 감당하고 살기가 힘든 건데 두 사람을 이제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삼촌의 그 나쁜 그런 방해는 끝이 없고 그게 평안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라반이 조건을 내세운 것이 7년 레아를 얻을 때처럼 너 라헬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이제는 야곱이 말한 게 아니라 라반이 말하는 거예요. 너 라헬 얻겠다고 7년 했는데 이제 레아를 얻은 값으로 너는 끝났어. 이제 라헬을 얻으려면 다시 7년 해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14년 동안 완전히 무일푼으로 모습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보장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가 뿌려놓은 악의 씨를 그냥 없던 일로 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이 땅에서 다 거두는 겁니다. 라반이 그렇게 나쁜 놈이지만 그 사람은 나쁜 놈의 역할이 된 거지 결국 그런 모든 결과는 야곱이 저질러 놓은 일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지가 장자권을 그런 치졸한 방법으로 지가 뺏을 수가 있냐고. 기다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른 목표를 가졌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이미 그걸 리브가에게도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방법은 인간적인 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악의 씨를 뿌려놓으니까 누군가는 거둘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리브가도 거두어서 내가 대신 저주받을게 함부로 짓거렸다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 20년 사이에 죽었어요 이미.
그 유모는 오히려 더 살아있었고 야곱이 돌아갈 때까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비교를 하겠어요? 유모가 나이가 많아요? 리브가가 나이가 많겠냐고. 리브가의 유모가 야곱이 올 때까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왜 설명을 하겠냐고. 우리가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막 넘어가니까 그렇지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보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는 내가 받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런 소리 한 놈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 앞에 우리가 책임지겠다, 저주를 우리가 받을 테니까 그 사람은 지금 너무나 잘못된 이런 사기꾼이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여 년 후에 그 저주를 몽땅 받아가지고 로마에게 완전히 초토화돼서 1876년 동안 그 저주가 흘렀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처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렇게 다시 풀려나서 다행이지. 안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으로 흐트러 놓으면 그게 바로 악이에요. 악은 뭐냐? 남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남을 해쳐서 내게 이익을 얻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선은 뭐냐? 내가 조금 힘들고 조금 손해가 돼도 남을 유익하게 하면서 나도 결국은 유익을 얻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선하게 가야지 악하게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라반은 그냥 역할일 뿐이지 라반 자체가 악의 근원이 아니거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칙이 있어요. 영적인 대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구원이 오는 거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의가 있어야 이 땅에서 그 의만큼 복도 받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지키고 사람 앞에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헤아려 보고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아림이 없는 사람 나중에 당한다는 거예요. 다 뺏긴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헤아린 사람 욕심만큼 받았다가 그것이 다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치러야 되는 거라고.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냥 나 예수 믿고 회개했어라고 하는 이런 거칠애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꼭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 그냥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통과돼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게 있다면 죄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과 풀지 않았으면 그 사람과의 그 악연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꼭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풀잖아요. 뭐 에서가 뭐 그렇게 통 크기만 해서 푸른 게 아니에요.
야곱이 죽자사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하고 그 에서 앞에서 죽자사자 겸손하게 나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 줘서 푸른 거란 말이에요. 푸른 다음에 해결됐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대의를 그리고 사람 앞에 모든 선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